말씀의 주제를 꼽아보라고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쉽게 참으라, 기다리라, 오래 참으라 이런 단어들로 표현하고 있는 인내다라는 것을 금세 파악들 하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니 라고 하고 있으며, 또 8절에 가서는 너희도 길이 참으라 이런 권면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라고 말하고 있고, 마지막 11절에 가서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이렇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구구절절 인내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내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런 인내라는 주제는 오늘 본문 야고보서에서만 강조가 되는 그런 주제가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우리의 주고 있는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이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령 예를 들면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25년을 참고 기다리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을 후사로 선물을 받지 않았었습니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가나안이라는 축복의 땅으로 바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40일이란 긴 광야 생활을 거친 후에 비로소 이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이나 다윗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여러 우열곡절을 겪으면서 그 가운데서 참고 인내할 때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경험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들과 인물들은 한결같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열망하며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인내의 중요성, 이런 인내의 필요성은 비단 성경에서만 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또 성공적인 삶을 이루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덕목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인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오래전에 아주 미국에서 유명한 그런 실험이 있었습니다. 마시멜로우 실험이라고 불리는 스탠포드 대학에서 있었던 그런 실험이었는데, 믹셸 박사님이라는 그런 심리학자의 주도하에 굉장히 광범위한 그런 대상들을 가지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연구했었던 그런 마시멜로 그런 실험이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우리 가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인내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린 아이들은 나중에 성장을 해서도 굉장히 인생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것이다. 그런 가정을 가지고 이제 자녀들을 이제 실험 대상으로, 어린 자녀들을 실험 대상으로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마시멜로를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이 마시멜로 있지 않습니까? 이 하얗게 이렇게 푹신푹신한 그런 미국 사람들이 잘 먹는 그런 마시멜로를 하나씩 나눠주면서 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이 잠깐 나갔다가 들어올 텐데 니네들이 이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기다리면은 선생님이 다시 와서 또 하나를 주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갔다가 15분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와서 보니까 어떤 아이들은 선생님의 말을 듣고는 또 하나의 마시멜로를 얻기 위해서 먹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또 어떤 아이들은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그냥 먹어버린 아이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0년, 20년을 계속해서 이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추적하면서 조사를 해보았더니 그 차이가 엄청난 겁니다. 유혹을 참고 인내한 이 어린 아이들은 그렇지 못한 아이들에 비해서 인간관계가 뛰어났고, 힘든 일을 닥쳤을 때 포기하지 않았고 정말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으며 학교 성적도 훨씬 뛰어났다고 합니다. SAT 점수도 210점이나 더 높이 나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인내력이 없었던 아이들은 이 성적이 나빴을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대인관계도 원만하지 못했고 쉽게 좌절하고 열등감도
높은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서도 인내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사실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내가 필요하지만 또 우리 믿는 자들이 인내를 해야 되는 그런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자들이 힘들고 많은 유혹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참고 기다리며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모토는 마라나타이지 않습니까?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초대교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월이 지나면서 그렇게 간절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던 이 초대교인들의 그런 마음이 이제 느슨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기다리고 아무리 열망을 하고 있어도 주님이 속히 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들은 믿음의 행렬을 해서 낙오자가 되어서 정말 믿음을 등지는 사람들도 나오기 시작을 했고, 또 주위를 살펴보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불의한 사람들이 오히려 잘 되는 것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고보 사도가 이 권면의 말씀을 줍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니까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십시오. 이런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이유를 물어본다고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이 대답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을 통해서 나쁜 습관도 끊고 인격도 단련하고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독교를 받아들인 그런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자신의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찾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그런 축복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그런 분들도 있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천국에 가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정말 생명이 다 하고 나서 영생의 소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밖에 바라는 것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더욱 불쌍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많은 축복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정말 마지막에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헛수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주님이 재림하는 것이 늦어지는 것 같아도 이에 굴복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며 이 기다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잘 참고 기다렸는데 끝까지 믿음을 가지면서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빨리 오시지 않는다고 해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날이 매일같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주님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재림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정말 세월이 흐를수록, 벌써 이제 2021년도 불과 몇 개월을 안 남겨두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을 떠날 날, 주님을 만날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고 인내를 가지고 신앙의 경주를 계속해서 달려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응답에 힘입어서 이 세상을 주의 뜻 가운데 정말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이 금세 나타나지 않는다고 낙심하며 정말 신앙에서 시험이 들 때가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이 쉽게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세 가지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이렇게 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인내할 것에 대해서 이 당부를 주고 있는데, 첫째는 이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인내하십시오라는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주고 있는 인내의 교훈은 우리가 처한 환경이 우리 컨트롤 밖에 있다 할지라도 참고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농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신들에게 주어진 자연적인 환경에 어쩔 수 없이 인내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 농부가 됩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을 다 해도 자연적인 환경이 뒷받침해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수확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기다리는데 소위 말하면은 이력이 난 사람들이 이 농부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스라엘에서는 비가 이제 농사를 질 때 2번 정도 이렇게 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른비가 있다는 겁니다. 10월 하순부터 11월 초 사이에 내리는 비가 이제 이른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비가 와야지만 이 땅이 부드러워지면서 농부들이 그 땅을 갈고 씨를 뿌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주로 3월, 4월 달에 내리게 되는데, 이 비는 곡식이 잘 자라서 수확을 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그런 이 요소가 되는 그런 비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이런 비와 늦은 비가 농부들이 기대했던 대로 바라는 대로 정말 적시에 내려주면 참 좋겠는데 어디 자연 환경이 우리들의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정말 비가 바라는 대로 잘 내려줘야지만 씨도 뿌리고 곡식들이 자라면서 추수를 할 수가 있는데 아무리 애를 타게 기다려도 마음대로 비가 내리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럴 때 농부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방법을 취하겠습니까? 아무리 걱정을 하고 염려해도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힘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럴 때 여러분, 농부들이 어떤 방법을 취하겠습니까? 아무런 방법도 취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묵묵하게 기다릴 뿐이라는 겁니다. 자신들 통제 밖에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인 것을 인식을 하면서 그저 참고 기다리면서 비가 오기만을 그냥 바라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농부들이 가지고 있는 인내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혹시 우리 가운데도 이런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 갇혀있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을 하고 지혜를 다 짜낸다 할지라도 정말 바뀌지 않는 그런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괴로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성격 때문에 아마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정말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성장한 사람, 다 큰 사람, 잔소리 한다고 야단을 친다고 변화가 되겠습니까? 다른 걸 할 거 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기다릴 뿐이라는 겁니다. 인내할 뿐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을 굉장히 참 좋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탕자의 비유에 보면 사실은 탕자의 비유라고 해가지고 그 비유의 주인공을 탕자로 생각을 하지만 그 비유의 가장 중심되는 인물은 이 아버지입니다. 근데 그 탕자의 비유에 비춰지는 아버지가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아버지는 가산을 다 가지고 나가겠다고 하는 그 아들을 만류하지 아니하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충분히 사람을 풀어가지고 아들을 강제로 데리고 올 수도 있겠지만 이 아버지는 그저 묵묵하게 기다리는 아버지입니다. 매일 밖에 나가가지고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그런 아들을 기약 없이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가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이 아버지로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다린다는 것은 굉장히 답답한 일이고 수동적인 그런 자세인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에서는 제일 능동적이고 이 적극적인 그런 믿음의 이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 밖에 있는 상황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린다는 것,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영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통제 밖에 있는 불가항력적인 환경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참고 인내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을 우리의 마음에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의 여유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는 겁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 라이놀드 리버라고 하는 그런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쓰신 기도문에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변화시키지 못할 것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평정을 허락해 주십시오. 또 제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서로 간의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야고보 사도는 선지자들의 인내를 배우라, 이런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10절에서 형제들아 자매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의 인내,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 선지자들은 평탄한 인생을 살았던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핍박과 또 환난에 직면해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인내를 본받으라라는 것은 우리 삶의 고난과 역경이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참고 인내하는 것을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은 핍박과 환난을 당하면서도 한결같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그것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으면서 증거하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그것을 견뎌내었던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 같은 경우는 아합왕에게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자 정말 너무도 정말 힘든 그런 환난이 찾아오지 않았었습니까? 또 다니엘과 그 3명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정을 했었을 때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풀가무 속에 들어가는 그런 끔찍한 일을 체험하기도 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한결같이 인내를 가지고 신앙을 지켜나갑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들의 인내를 배우라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사업이 안 되고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관계가 개선될 의미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포기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가지고 정말 기도를 멈춰서는 이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자들을 기억하시면서 축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장 앞에 놓여져 있는 힘든 환경 때문에 기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정말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인내하는 겁니다.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조금만 인내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에서 너무도 소중한 것들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너무도 쉽게 우리가 포기해버린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오니까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다 그냥 놓치는 그런 경우를 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정말 영웅 같은 대우를 받았던 프랜시스 초두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수련 선수가 있었는데,
이분은 영국과 불란서 사이의 이 도보 해협을 여성 처음으로 수영으로 건너는 그런 기록을 세웠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LA 인근의 이 카탈리나 섬에서부터 이 롱비치 항구까지 자신이 또 수영으로 건너겠다라는 그런 도전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거리가 약 한 26마일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카탈리나 섬에서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거센 그런 바다를 수영으로 헤쳐나가면서 이 롱비치를 향해서 오고 있는데, 이상하게 컨디션이 참 안 좋습니다. 너무도 지치고 힘든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수영하고 오면서 몇 번이고 이렇게 포기를 하고 싶었는데, 옆에서 배를 타고 따라오던 이 코치와 이 가족들이 만류를 합니다. 아니야, 조금 더 힘을 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면서 계속해서 격려를 하면서 이분이 이제 지치고 힘든 가운데도 수영을 하면서 오다가 안개가 아주 자욱하게 끼게 되자 이분의 마음도 그만 굉장한 그런 낙심 가운데 빠지면서 이 중간에 기권을 선언하고 이 포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포기를 하고 나와서 살펴보니까 롱비치 항구가 불과 0.5마일밖에는 남겨두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참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26마일 되는 그 거리를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가지고 거의 다 왔었는데 0.5마일을 남겨두고 이분이 인내하지 못해서 기록을 세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후에 물론 이분이 2번에 걸쳐서 카탈리나 섬에서 롱비치까지 또 이렇게 수영으로 완주하는 그런 기록을 세웠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모습을 우리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인내하고 참으면 목적지까지 오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조금만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결국 포기를 해서 바로 코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그런 삶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때가 이때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에서 같은 경우는 한 끼의 배고픔을 참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장자권을 포기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옮겨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목격을 했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야고보 사도는 참고 기다리며 인내할 것을 말씀하면서 욥을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이라는 인물은 하루아침에 모든 자녀들과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린 그런 불우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이런 혹독한 시련을 당한 것을 보아서 우리는 쉽게 욥이 이런 어려움을 당할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라는 의심을 가져볼 수 있지만, 사실 욥을 살펴보면 어느 면에서도 흠 잡을 데가 없는 아주 훌륭한 이 신앙인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왜 이런 엄청난 시련을 겪어야 되는지 납득시켜 줄 수 있는 해답을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뒤져봐도 정말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하는가? 정말 의문을 갖게 하는 그런 말씀이 욥기서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욥 자신도 처음에는 너무 답답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변도 해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욥에게 서서히 이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는 자신에게 닥쳐온 이런 엄청난 시련을 정말 고난을 정말 분노하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정말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욥이 깨닫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런 혹독한 고난과 시련이 닥친 이유와 목적을 나는 알지 못하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경륜이 있을 것이다. 나는 이해하지 못하고 나는 받아들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욥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가 나를 죽인다 해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이다.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납득하지 못합니다. 원망과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고 인내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욥의 인내가 보여주고 있는 그 원동력은 다른 데에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욥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참고 인내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좀처럼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 나타나기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이 바로 욥이 보여주고 있는 인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때때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성으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내게 닥친 그런 어려움을 분석해 보아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욥의 인내를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닥쳤는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비록 현재는 억울합니다. 답답합니다. 우겨쌈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참고 인내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욥의 결말을 보았거니와, 바로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